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말씀,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추수감사 주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기독교가 한 해 동안에 예배의 어떤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예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 오해하셔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으로 이주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많은 어려움에도 농사를 짓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되온 것으로 거기까지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가 바로 매해 마지막 추수를 마치면서 한 해 동안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이죠.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수하니까 기쁘긴 합니다만은 이제 곧 추운 겨울을 지나 먹을 것이라고는 어떻게 해요? 별로 없는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먹을 것이 막 나기 시작하는 봄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딜 가든지 풍성이 거두는 여름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라는 계절은 달라요. 앞으로 올 겨울을 위해서 동물들은 동면을 준비하고요. 개미들은 여름에 고생해서 식량을 비충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겨울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겨울을 앞둔 이 추수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겨울을 앞두고 어려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명기서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았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 앞에 있는 자신의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에 이스라엘 사람들 일일비하지 않았어요. 좋다고 금방 기뻐하고 안 좋다고 금방 실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늘의 구원이 열렸듯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감사의 은혜의 길도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계절을 앞두고 있는 이 겨울을 앞둔 이 가을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모이기를 힘썼던 게 바로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인 것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옛날과 비교하면
겨울이 우리랑 별 상관없어요. 예. 배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니까요. 예. 먹는 걱정이 없어요. 옛날과 비교하면 이건 먹는 것은 너무나 많아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세계의 보건기구에서 요즘은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미국 수십조 원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비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정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만에 관심을 요즘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이어트나 뭐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적신호를 말하는 것이죠. 예.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예. 먹는 걱정은 안 하고 사는데 대신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바위돌 같은 걱정들을 들고 살아요. 예.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상이 되어서 그만큼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 사는 게 뭡니까? 낙심하고 사는 거예요. 예.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한숨 쉬는 걸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예. 조금만 하면 안 되면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금방 후회하고 낙심해요. 낙심과 후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불평 어린 고백들이 우리에게 늘 나오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낙심을 잘하고 돌아서면 늘 후회하고 삶에 불평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고 살았던 감사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조그마한 것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서 멈춰져 버렸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보다는 돌아보면 걱정이고 근심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것은 쉽습니다. 그만하는 건 쉬워요. 안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것은 두세 배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한번 멈춰지잖아요. 다시 감사의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별히 감사는요, 감사로 하루 이틀은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기도로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자꾸 입으로 자꾸 감사한 것을 말하고 살고 기도로 감사를 구하고 눈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요, 저절로 감사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람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위로의 말로 들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보고 있나라면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서 과거의 광고에서 회사들이 고객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손님이 어떻게 고객 만족을 못하니까, 고객 만족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고객을 감동시키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가 AS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고객님을 사랑한도라고까지 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선 사랑도 그냥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감동이 쉽게 안 돼요. 만족이 쉽게 안 돼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위로가 되는 말로 듣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들으면 기분 나쁜, 보면은 마음 상하는, 되씹어 생각해 보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투성이가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올 겨울을 앞두고도 추수하는 때에 감사의 고백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과 사람이 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내 인생에 흉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눈을 열고 감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작은 열매 맺던 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의 열매 맺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감사로 입을 열어 기도하고 살지 않는데 감사의 응답을 어디서 받아 살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만 드려도 감사할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삶에서 부딪혀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인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만 기분 좋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는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고 사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아내를 보면, 남편을 보면, 자녀를 보면, 손자, 손녀를 보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족한 거예요. 병 없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각 대학병원마다 환자가 가장 줄지 않는 게 소아암 환자가 있는데 이들은요, 기본이 10년씩 5년씩 그렇게 병원에 있는 거예요. 낫질 않는 거예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에 배우였다가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믿음의 자매가 경기하는 아이를 어느 순간 셋째 중에 둘째인가요? 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경기를 하는데 하루에 70번씩 하는 거예요. 뇌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뇌파를 측정하는데 두개골을 열고 거기다가 전지를 심어놓고 그걸 꼬매는 게 아니라 덮어만 놓고 붕대를 감아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하면서 이 부모가, 이 자매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하고 그 병동에 들어가 보니까 그 병동에 자기 아이보다 더 심한 애 더 많은 거야. 병원에 온 지 6년이 돼서 다 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재작년에 찍은 사진을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아이가 너무 퉁퉁 부어갖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아이가 그 약을 먹으면서 거기에 부작용으로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를 못 알아봐요. 부모를 못 알아봐요. 가끔가다 돌아올 때 많아요. 그 부모를 보면서
자기 아이들만, 내 아이만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마다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예. 감사하며, 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과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아, 그럼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신앙과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가슴에, 마음에 울렸는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득과 성공과 잘됨만 감사하는 게 여러분 일평생 얼마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보이는 것이 달라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성도가 믿음을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은혜를 멈추고 살면 그때부터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험 들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감사보다는 불평하기 쉬운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시험과 낙심케 하는 말들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두 사도를 예루살렘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비록 편지지만은 그 편지로 위로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곱씹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곱씹어 들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위로받아요. 위로받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위로가 되는 말을 얼마나 듣고 사십니까? 아, 별로 없어요. 예. 위로가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내가 듣고 사는 말들을 내가 믿음으로 골라 듣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모든 말에서 위로를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엔 위로가 되는 말도 있고 우리를 시험케 하는 말도 있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말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필터로 자꾸 걸러 들으면 그 믿음의 필터로 걸러 들은 은혜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고민을 바꿔요. 한밤에 아이가 우는 소리가 옆집에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소음이에요. 예. 관리소에 전화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모의 아이에게 있어서 아이가 우는 건 뭡니까? 우리 아이가 배고픈가 보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나 보다. 혹 열나는 건 아닌가? 이런 신호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잠결에도 들어야 하는 소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음은 들을수록 짜증나게 합니다. 들을수록 괴롭게 해요. 반복되면 인상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늘 주목하고 듣고자 사모할 때에 성도는 나를 향해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믿음의 귀를 열어서 믿음의 필터로 날마다 듣고 살아감으로 그 들은 것을 날마다 은혜의 입을 통해 쏟아내고 살아감으로 위로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듣는 능력까지 충만히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감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요 방심하지 말고 먼저 감사해야 돼요. 예. 여러분 언제 시험 듣습니까? 방심했어요. 먼저 예수 믿었다는 유대인이 와가지고 아 나보다 먼저 믿었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하고 들었는데 시험이 든 거예요. 방심했어요. 예.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그게 더 힘들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의도적으로 기분 나쁘게 살겠다고, 의도적으로 인상 쓰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상 쓰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분을 넘치게 하게 살게 돼요. 왜냐하면 방심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믿은 거예요. 나를 너무 믿은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삼손은요.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졌죠. 근데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그는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은 변치 않을 거라고 방심했어요. 그 방심의 결과가 뭡니까? 그의 신앙적 방심으로 인해서 그는 두 눈만 뽑혔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라고 불렸지만 비참한 가축들이나 끄는 돌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 뒤에 나오는 룻기를 보면요. 그 나오미와 룻이 여러분 남편 들고 아들 둘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나를 나오미 기쁨 찬양이란 뜻의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 해라. 그죠? 마라의 쓴물처럼. 뜻도 마라라는 뜻이 그게. 나는 불행한 여인.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부터 그들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그들이 이삭을 주어서, 그죠? 남들이 그 보리를 찰 때 땅에 떨어지는 알알들은 안 주세요. 성경에도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와 과부들을 위해서 너는 그냥 내려둬라. 그래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보리를 주스러 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밭 주인인 보아스가 그 여인이 처음 본 줄 알고 또 그 여자가 이방인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걸 알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니 여기서 단데 가지 말고 여기서 많이 주서라. 근데 그 주우러 간 여인이 룻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비록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가난할 때에 그는 영적으로 더욱더 귀가 밝아졌어요. 입으로 더 크게 말했어요.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방심은 언제 생깁니까?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잘 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곳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 못하는 때가 되잖아요. 그래도 감사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마땅히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하는데 부모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낳아줬잖아요. 내가 잘 되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는 곳에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보이는 게 없어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살 길을 열어주시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기도의 통로로 보고 살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은혜를 받고 살도록 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를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했다. 미끄러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가 이런 미끄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미끄러지잖아요. 내가 기가 막힐 만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세요. 감사의 눈을 뜨고 감사의 입을 열고 감사의 은혜를 통해 살도록 도우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렁들이 인생의 곳곳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내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기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지시고 미끄러질 만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충만하게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셔서 믿음의 입술을 더하셔서 날마다 내 입술에서 남의 입술에서 위로의 말을 믿음으로 걸러듣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에서 감사하며 모든 것에서 위로받으며 모든 것에서 은혜에 충만히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믿음에 방심하지 말고 가정에서 방심하지 말고 직장과 인생에서 건강에서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온전히 거두고 살아가는 열매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지요 은혜의 나무들 되어 살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축복하사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간구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열매에 귀한 샘물이 터져 그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맛을 내고 열매를 가득 내고 은혜 충만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